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찢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의 그 대열 속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치유되고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분들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연약한 부분 때문에 불신앙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광야에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내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야 출애굽해서 이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약 한 38년 동안 계속 이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데를 가지 않고 광야에 두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부분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학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복음이 아닌 많은 것들이 각인되고 치유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치유하고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갱신할 부분이 있으면 갱신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광야 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받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제사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제 내용을 이렇게 나열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뭐 이제 제물, 뭐 송아지면 송아지, 양이면 양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실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이제 쭉 제사를 지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또 죄 지을 수 있거든요. 또 사실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죄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 원죄에 대한 해결이죠. 죄사함의 부분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지만 사실은 모르면 반드시 망하는 원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그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 특별히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거류하는 사람이라면 제사를 지내라 했던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원죄 또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도 자꾸만 문제가 와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죠.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현실을 살아보니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정말 잘 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정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정신 문제가요 제일 많아요. 일본에 가보면 근데 정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해요. 가서 보면 뭐 동네마다 신사들이 있고 얼마나 이렇게 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 일본에 800만 우상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 일본의 거지들은 보니까 그 고가도로 밑에 이제 자기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우아하게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거지는 되게 우아하다 뭐 싶을 만큼 그랬는데 뭐 거지는 거지예요.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더라고요. 거진데.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 문제 속에 사실은 어려움 속에 계속 빠지는 걸 보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분당에 교회가 있고 분당에 사는데 분당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사냐? 제가요 우리 주영교회 왔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박 목사 그래 뭐 새로운 사역제 갔다고 하는데 그 동네가 그래도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대 말하면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조금만 몇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분당이 참 다른 도시보다 살기 좋아요. 어떻게 30년 전에 이렇게 도로를 넓게 이렇게 뚫어놔갖고 참 이렇게 잘 지어놨구나, 도시계획을 잘 만들어놨구나 싶은데 사실은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잘 살아가는 척 하지만 조금만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참사랑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그 동네가 사실은 이렇게 그래도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평온해 보이고 괜찮게 사는 동네였습니다. 송파구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사랑교회 그 동네에서 이제 제일 잘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입주해 사셨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정신 문제 때문에 이게 창피해서 말을 못 해요. 딱 가리고 포장하고 이러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요, 겉보기에는 그냥 뭐 공장지대도 아니고 주택가니까 그리고 뭐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노숙자들은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노숙자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긴 하는데 자살은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빌어먹고 살려고 하지 자살은 안 합니다. 자살은 주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대로 문제가 많고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대로 정말로 문제가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튼 그 모든 문제 이전의 근본 문제, 그 문제는 그리스도 복음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뭐 괜찮게 살아도 복음이 없으면 사실은 찾아오는 영적 문제 이길 수 없고 찾아오는 죄의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너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해답을 이제 쭉 주시는 거죠. 근데 원죄만이냐? 아니요. 그 원죄 속에서 나오는 많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은 죄의 부분도 있습니다. 자범죄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자범죄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한번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살인한 사람을 만났는데 딱 만나서 보니까 전혀 살인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더래요. 근데 살인을 했거든요. 본인의 이제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살인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본인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죄가 사람을 묶어서 쭉 바람같이 몰아가는 거죠. 벼랑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의 문제 속에서 계속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는 죄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저주, 재앙, 고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예,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혹여나 또 실수로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그 모든 죄의 문제, 죄는 죄만 오는 게 아니라 고통, 저주, 재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주시고 길을 주셨냐?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탄다는 얘기는 사실은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중요한 목사님한테 이제 중요한 사역을 맡기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셨다 그래요. 하나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다 변하더라. 그래서 변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 부탁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바뀌어야 된다. 날마다 갱신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부탁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치,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지. 또 하나, 이제 정말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바꿀 수 있는 갱신의 기회를 주셨구나.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갱신의 기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망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제사 지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근데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이 이 쭉 방법을 알려주실 거죠. 그래서 광야길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먼 미래를 두고 그렇게 이제 평생의 영원한 규례로 삼게 하시는 거죠. 여튼 하나님의 신 언약을 붙잡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혹은 우리가 불완전하여
불신앙하거나 원망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문제나 어려움이나 원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갱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백성으로 갱신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부족이었는데요. 그냥 한 족속이었죠. 족속인데 40년을 거치면서 이제는 한 국가가 되게 됩니다.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번 한 번 지나가는 문제와 환경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준비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알려주셨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모든 환경 속에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광야 학교 현장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큰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사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